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남녀가 결혼할 때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어야 하는데 외모나 그 가진 소유나 배경에 더 큰 가치를 둔다면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생기는 가정은 처음 출발부터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두드러진 현상은 뭔가면은 사랑이 식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다.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들, 돈만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조건에 맞추고 이익을 얻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참사랑이 무엇인가? 세상에는 참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치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받아야 참사랑을 알았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왜곡된 사랑, 건강하지 못한 사랑,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해야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이 사랑을 믿고 알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참 사랑을 아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실천으로 보이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발 씻기는 모습으로 보이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코가 석자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붙었는데 그거 끄기 바쁘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도 아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배신 그것만 생각했다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렇게 호언장담 자신만만했는데 결국 보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로 그 모든 구원의 구속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런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까지라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세상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라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순의 순애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성장, 성숙과 완성을 향한 행동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랑을 보이셨어요. 한순간의 열정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변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의지를 담고 계신다는 것이, 어떤 실수나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때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자리 경쟁하면서 너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이제 곧 잡히시는 그날에, 그 전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도 보통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발을 씻기는데 발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을 내가 씻기라, 그러면 내 발도 씻기겠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발마저도 그런 가운데에 씻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겉옷을 아주 상세하게 이걸 묘사하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야에 물을 직접 다 떠다가,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겉옷까지 다 벗으시고 수건에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는 겁니다. 누가 하나 먼저 나서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 그런 모습으로 섬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제자들의 철없는 행동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안타까우셨을 터인데, 지금 아니더라도 이후에 나중에라도 그 사랑을 바로 알아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사랑으로 섬기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언제나 그 사랑을 알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몸을 다 주시는 그 사랑, 살과 피를 다 내주신 그 사랑. 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그들을 씻기신 것이지요. 물로 씻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로서 그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만왕의 왕, 대속의 주님으로 그렇게 오르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 하겠다고 다투는 한심한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렇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련한 짓을 하고 있지만은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게 가능하진 않아요. 당장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옆구리 한번 툭 치는데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예, 얼굴이 표정이 당장이라도 변하게 이 사람 왜 그러나 그러겠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품어주신 겁니다. 발을 씻기신 것이에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그 안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참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진정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나 느낌이나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변하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품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상황이 변하는 것이 그때마다 우리가 일일비하고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런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환경이 변하든지 내 처지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뭔가 똑똑하고 잘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줘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 몰려들지만은 그 권력이 어느 순간에 떨어지면은 그 집에는 찬바람만 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집을 알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 권력자의 오른팔 왼팔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을 한번 신방했는데 아주 정치라고 하면 넌더리를 치더라. 그 부인이 남편을,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권력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다 몰려들지만은 그 권력의 힘이 빠지니까 그냥 허전 찬바람만 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 사랑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유명해서도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럴 가치와 능력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지요. 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떤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어떠한 죄도 허물도 다 씻기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마음에 두고 그분만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12장에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긴 그런 남자 이야기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함께 씻겨드립니다.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제자 가운데에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비싼 것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뭔가 의로움을,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의 그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오히려 팔았던 제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런 사랑의 섬김과 행위를 함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한 여자 한 남자에게서 뚜렷이 다른 두 가지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착한 일이다, 사랑스러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뭐 값비싼 것을 드렸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그거 좋은 일이고 그게 착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했으니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비춰질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내 발을 씻겨주나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전혀 사랑의 모습이 없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나의 제자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1세기 초대 교인들이 숨어 지냈던 카타콤의 어느 벽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사랑으로 당연히 서로 사랑한다.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도원 얘기를 이번 한 주간에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또 그런 글귀가, 대문에 보면 그런 글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여기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누리는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천국이 경험되어질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천국이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의 현장에서도 감옥 동굴 속에서도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전,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언제나 동일하신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잠시 낙심할 수 있어도 다시금 우리는 일어서는 것이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고난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섬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지금 여기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또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이 끝까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섬김의 그 사랑,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에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서 다 갚을 수 길이 없지만은 평생 그 사랑 마음에 새기고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증거하며 우리도 또한 섬기며 그 사랑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